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번 주의 D6 가족 주제는 천사들에 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번 주 내내 천사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시는 것에 관하여 묵상과 설교 말씀들을 통하여서 배웠는데요. 지금까지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싸우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에 관하여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에 관하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역할도 한다는 것에 관하여 오늘 D6 내용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심판하는 역할에 관하여서는 본문 말씀인 말씀 구절들을 보면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천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심판, 이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역할은 미래에 있을 한 종말적인 이벤트에 있을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인 이벤트는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 믿는 모든 이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영어로는 second coming, 즉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의 예언서와 복음서의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가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요한과 누가는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며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이 오셨다면, 두 번째로 오실 예수님,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자같이 오실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시스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래에 올 끔찍한 심판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용맹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다시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실 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이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 내용은 이 심판이 저희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또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척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감히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또 천사들이 집행하는 심판을 어떻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노력을
계속 하겠죠. 많은 공상과학이나 공상과학 책이나 영화를 보면 미래에 닥칠 자연재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아니면 우주에서 혜성이 갑자기 날아오거나 해서 지구상의 멸망이 일어나는 상상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인간으로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해도 이런 일들을 대비할 수 있을지, 물론 영화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오늘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종말에 있을 일들을 살펴보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우선 그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천사들이 심판을 땅 위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번개와 지진이 나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나무 종류와 각종 풀들도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이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는데 큰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생명들은, 또 그 피조물들은 3분의 1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가 하면 해와 달도 빛을 잃고, 계속해서 이 9장에서는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것에 관하여도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초인간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들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감히 어찌 대항할 수 없는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해야 한다고 또 같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의 역할 중에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나누었는데요. D6 내용처럼 오늘 묵상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칠 심판,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에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삶에 맡겨진 자리와 또 교회의 빛의 역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저희가 돕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